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6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장 60절 끝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사자성어의 깊은 뜻은 처음에는 나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좋은 일로 바뀌게 되었던 상황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화위복의 기적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물건을 함께 나누었으며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교회는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 간의 구제 대상에서 왜 나는 빠지게 됐냐라고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스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불평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자 12사도들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믿을 수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교회에 좋은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스데반은 왜 공회로 끌려갔는가? 말씀 좀 읽어볼까요?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마치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 같은 그런 거짓 고발 사건 같아요. 스데반은 사람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공회에 끌려갑니다. 스데반이 사역을 아주 잘한 거죠.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공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끌려간 것처럼 스데반도 사역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을 잘하는 게 꼭 좋은 일이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잘했더니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구제한 일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예,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거짓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르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거, 모세의 규례를 뜯어 고치는 분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억울하게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하지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스데반입니다. 이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이 복음 증거를 7장에서 계속하는데요. 무려 1절부터 53절까지 긴 호흡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이들을 향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죄를 지적하는데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스데반의 모습,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당당하라. 성령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처럼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그를 잡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응은 좀 나쁩니다. 54절부터 또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니까 이름은 같은 거예요. 아무튼 여기 잠깐 나온 이름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도 우리는 흥미롭게 성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화를 내다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확증 편향의 반응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스데반은 무척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두 번째 교훈, 참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자를 믿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스데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5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스데반입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죠. 스데반이 자신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자신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상황만 보면 스데반의 기도와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실패로, 패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승리합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하고 마땅히 여긴 사울을 변화시켰고 나중에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또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널리 전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려면 누군가는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모여져도 감사, 흩어져도 감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라. 복음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복음 전함에 당당하라. 성령님께서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음을 믿으라.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구원자를 따르라. 세 번째, 복음의 전달자로 살라. 복음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면서 복음의 은혜가 소문나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